자연 스님 모시겠습니다. 와. 아이고 박수 소리 봐라 이거. 자연 스님. 아유 스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 스님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붓다의 회원분들 앞에서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스님하고 저하고 친해진 게 마수다라는 걸 만나서 친해졌거든요. 스님 마수다 기억나시죠? 친한 거 맞아요?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제가 마수다를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자꾸 그러냐면 광우스님하고 자연스님하고 전생에 부부였을 거예요 라는 얘기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이제 안 해 해가지고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분위기가 그래서 전생에 부부 소리 들을 정도로 제가 자연스님을 굉장히 후배로서 굉장히 자연스님을 좋아하고 자연스님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십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아유 그러게 이거 30주년 우리 꼭 30주년 아니어도 볼 수 있는데 그치? 예, 스님이 워낙 바쁘셔서요. 바쁘기는 예, 스님은 꼭 살려고 예. 하는 거예요. 살려고. 예, 그래서 참 우리 자연스님이 뭐가 많으신 분이구나? 복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저도 복이 많아요. 누구를 만났으니까? 자연스님 만났으니까. 야, 그리고 자연스님도 복이 많고 저도 복이 많지만 둘을 한 방에 본 누구도 복이 많아요? 붓다에도 복이 많습니다. 와. 자, 제가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자연스님 소중한 말씀 잘 듣고 앞으로도 우리 BTN 그리고 BTN 불교TV의 스님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시는 자연스님 많이 응원하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광호스님이 사실은 외연을 넓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우리 광호스님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어떻게 보면 전설의 고향 같이 그리고 저게 캐릭터 잘 잡은 겁니다. 저 주제가 저게 물도 안 빠지고 우리 어렸을 때 전설 따라 삼천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있는 그리고 저게 외연이 굉장히 넓어서 광호스님은 어린 분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 포교에 있어서는 부르나 존자 같은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희, 노, 애 근데 저가 진짜 애하고 잘 안 맞아요. 저는 애하고 잘 안 맞아.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제 자기 주도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뭘 챙겨주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제 인생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뭘 해주지 스님들도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해드리지 참 애가 없지. 애가 없으니까 비구지.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보면 재밌다. 생각해 보면 재밌어. 근데 애라고 하는 게 초기 불교부터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으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게 애별이고 원증회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못 만나서 그치.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어요. 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면 잘 나가던 시절이 있지. 인물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애야, 애. 그거를 요즘은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들고 싫은 것들은 물리칠 수 없는 게 괴로운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초기 불교부터 나오던 얘기고 그런 거를 넘어서서 평안했으면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맞을까? 그 말에 동의를 합니까? 그런 사랑하는 것들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언제나 평등하게 대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사라고 하는데 평등한 게 답이 될까요? 계속 치열하게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감정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제가 요즘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 고통이라는 건 참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생로병사 할 때 노가 고통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눈만 뜨면 고통이죠. 아침에 눈 뜨면 고통이에요. 존재 자체가 고구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숨 쉬는 것도 귀찮고 자는 것도 귀찮아. 어느 때는 자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노가 고통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연세가 더 들면, 나이가 더 들면 사랑이 평등해지나? 사람들이 그거는 있거든요. 원래 모든 인간은 다 돈 욕심이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그러니까는 뭐 60, 70이 넘어가면 돈보다 명예 쪽이 더 어떻게 보면 더 걸린대. 아니,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돈이 있는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돈은 물질적인 것들은 좀 줄일 수 있는데, 조절할 수 있는데 명예적인 거 못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어떻게 보면 위치에 대한 욕심은 더 커진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한 70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사랑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나? 그치? 뭔가 또 다른 방식으로 있을 것 같아. 그걸 제가 최근 들어서 봤잖아. 그 임영웅 이런 거 볼 때. 그전에는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 안 했어요. 연세가 드시면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향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 같아. 약간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생명이 있는데, 생기라고 하는 생생지 덕인데, 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죽기 전까지 평등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노래나,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노래나 춤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즐겁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되게 재밌는데, 대나무 꽃 피는 거 아세요? 대나무 꽃 피는 거?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 장자를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장자를 읽으니까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까탈스러운 놈이지. 그래서 너 전멸했잖아. 야, 그거 먹고 네가 살겠냐? 근데 대나무 열매가 언제 열리냐면요, 대나무가 죽을 때 꽃을 펴요. 죽을 때 꽃을 펴.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나무 꽃 피면 굉장히, 대나무 꽃을 보면 상스럽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귀하거든. 대나무 죽을 때 딱 한 번 피는데, 그래서 굉장히 귀해. 그리고 그거를 상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생각이 약간 다르. 야, 죽을 때 피는 게 뭔 상서? 지금 갈 때 마지막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 어른들이 이렇게 편찮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정신이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회광반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저 어른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뵈면, 특히 지금같이 이제 병원에서 막 이렇게 처리하는 때가 아니고, 예전에 댁에서 이렇게 임종하실 때는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잖아. 예전에는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집으로 모셨고, 객 사는 집에 안 들인다 그래가지고 모셨었고, 지금은 집에 멀쩡히 계시다가도 돌아가실 때쯤 되면 병원으로 빼야 돼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이게 조사 나옵니다. 이게 그냥 돌아가신 건지 확인 나옵니다. 아니,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의사들이 뭐 이런저런 거 하다 보면 사실 잘 어떻게 보면 정신없죠. 그런 상황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어. 근데 만약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이렇게 딱 눈빛이 돌아오면서 갑자기 일반적인 대화를 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됐는갑다 이렇게 하는 거고, 유실수들은 죽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죽을 때까지 에너지가 안 끊치는 게 아닌가. 사람도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종족 보존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른들도 보면 제가 이렇게 뵈면 80대 중반부터 말이 진짜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그거 못 느끼세요? 그냥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쓸 말은 진짜 이게 무슨 사금 채취하는 것 같아. 쓸 말은 없고 말만 무지하게 많아. 뭐 꿍시렁거리고 계속 꿍시렁거립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약화된 상황에서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오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춤이나 노래 같은 것들을 다 용인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사시할 때 노래를 하죠.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노래를 합니다. 그게 무슨 천상천하유업을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업을자, 그게 개송이고 인도 노래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게 그런 걸 보고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송, 그게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기독교에는 찬양 중심이다 보니까 노래를 너무 많이 세리니까 불교적인 것들을 찬송이라고 하는, 인도의 게타 가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송으로 찬한다는 뜻이에요. 찬송이라는 게. 근데 그걸 이제 낼름 주워다가 지그들이 찬송가라고 서양식 노래라고 하는 그 가를 붙인 거죠. 가곡할 때 가를 붙여서 찬송가 이렇게 했는데, 불교가 또 그거를 뺏기고 그 명칭을 뺏기고 찬불가라고. 근데 송이 인도식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꽃도 쓰죠. 꽃 뿌리는 거 아세요? 꽃 뿌리는 거. 그 다음에 향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부처님한테 쓰고 이런 거는 하지만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사지 할 때 그게 향유로다가 이렇게 발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쾌락과 관련된다라고 해서 초기불교에서는 금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용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시 때도 이런 걸 한다니까. 꽃을 뿌리고, 꽃 뿌리는 거 보셨어요? 언제? 아니요. 지금도 매일 한다니까. 지금도 매일 해요. 근데 입으로 하죠. 그게 향화청입니다. 향화청.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이렇게. 향화청. 이거 되게 재밌어. 이 입으로 자꾸 말로 때우려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뭐 체린 건 없는데 많이 드시라고 하고. 그게 말로 때우는 게 있어요. 좀 떨어져가지고 문화가 떨어져서 돈이 잘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해 경제력이 떨어져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입으로 자꾸 때워. 그거 새벽 예불 때도 나와요.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물을 올려놓고 차로다가 좀 받아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차를 올렸었어요. 동아시아 전통에 입각해서. 근데 조선시대 때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차를 못 올리니까 제가 지금 물밖에 못 올리는데 차를 좀 받아주세요. 그게 정한수 문화입니다. 정한수 문화. 물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식 문화가 일반 민간으로 내려가면 그게 정한수 떠놓고 이제 기도하는 문화가 되는 거고, 그걸 차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인도는 꽃이 허드라지게 피기 때문에 그 꽃잎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꽃으로 하는 거예요. 꽃으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환영한다 어쩐다 할 때 꽃 자체를 던지는 경우도 있고 꽃잎만 뜯어서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향화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 자체를 긍정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승불교적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은 감정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조절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만 쓸 수 있으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즐겁게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관점들이 조금 바뀐 거죠. 생각들이 바뀐 거고 그리고 그런 식의 삶이 저는 오히려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이 정제돼서 거울같이 투명한 호수처럼 잔잔하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존재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고 일반 재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모든 욕심이나 이런 것이 끌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필연성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대상 자체도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자기랑 대등한 이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는 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손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 얘기 좋아해요. 혹약제연이라는 주역에 보면 그 나오는 말이에요. 주역 건키에 보면 혹약제연. 물고기 이렇게 보면 강이나 이런데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강이나 연못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가 있냐면 가끔 물고기가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튀어. 그게 이제 물살을 거슬러서 튈 때도 있어. 그러면 등용문입니다. 폭포 같은 데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갈 때도 있어. 그러면 등용문이 된다고. 근데 그냥 맨바닥에서 왜 튀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거 뭐 물고기 아닌데 알겠어. 그냥 가만히 있지. 저걸 놈이 뭐하러 올라와. 근데 저는 약간은 이해는 해. 왜? 관종인 거지. 세상에는 관종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 그런 좀 그 물고기도 관종이 아닐까 내가 생각을 했어.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그냥 이렇게 밑에서만 이렇게 기당기다. 그거 말고 한번 튀자. 뭐 그런 놈이 있겠지. 예.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튀는데 혹약 재현이거든. 튀어도 물 밖으로 나가면 안 된대. 야, 그 가운데서 튀어야지. 변방에서 이렇게 튀다가 잘못해서 무트로 떨어지면 이제 관종짓 하다가 죽는 거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기는 용이 되는 단계를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남에게 큰 피해 주는 게 아니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예,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저는 그 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미칠 광자, 또라이 광자인데 광견병 할 때 그런데 양명학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인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으면 양명학에서는 그 광을 그 다음 단계 정도로 놓습니다. 그렇게 미친 놈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대. 그래서 밋밋한 인생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른들 뵈면 그렇게 얘기해요. 크게 욕먹을 짓만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짓만 아니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시기가 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늘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가 진짜 엉간한 사람 아니면 재산이 뭐 한 500억 이상 안 되면 80 중반 넘어가면 15년 정도의 독거노인 기간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의료가 잘 돼 있어서 그게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임종 보기도 어렵잖아. 돌아가실 때다가 해가지고 휴가 내서 가면 의사가 살려놓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거잖아. 청개구리 같이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휴가도 못 써. 자꾸 살려내니까. 그래서 안 가면 돌아가셨대. 참 억장이 무너지지. 우리가 또 임종 보는 문화가 있잖아. 굉장히 그게 좀 특이한 문화인데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기간이 원튼 원치 않든 한 15년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제가 초고령 사회를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절에 들어왔는데 신도하고 스님 통틀어서 제가 제일 젊었고요. 그 기간을 20년 이상 보냈습니다. 계속 제가 제일 젊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뵀었던 어른들이 지금 이제 80이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 제 얘기가 거의 그대로 맞습니다. 70 중반부터는 이게 조금 떨어져요. 근데 체력 관리 잘하면 큰 문제는 없어. 큰 문제는 없어. 근데 80 중반이 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거를 제대로 내가 떨어진다라는 걸 인지를 잘 못해. 내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못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자꾸 뭘 하냐면 화를 내. 짜증을 낸다니까. 태생적으로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장애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어른들을 저도 그렇게 잘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 어른이 저보다 연세가 많은 지시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살펴 드려야 될 분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다. 아버지가 왜 저럴까, 어머니가 왜 저럴까라고 하지 말고 저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조금 이게 기능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장애인을 대하듯이 장애인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휠체어 탄 사람이 앞에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운전면허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 야 면허가 없어. 면허가 씨. 나 스포츠카 내가 면허 없다는 말 엔간하면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도반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혹시 차를 사준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털고 다니지 마라. 근데 차가 생겼습니다. 제가 빨간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고. 야 근데 면허가 없어. 면허가 아직.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재밌지. 그냥 씹히는 거예요. 그냥 씹히는 거야. 근데 저는 면허가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 탈 일이 되게 많아요. 대중교통 탈 일. 근데 지하철이나 안 그러면 제가 사실은 면허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서울에서 살아서 그래요. 서울에서 계속 살면 대중교통 체계에 익숙하면 굳이 그게 차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이제 앞에서 휠체어 탄 사람들 지나 있거나 전동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복잡할 때 내려가면 길 많이 막히거든. 근데 그거를 아무도 탓하지 않아. 그냥 좀 짜증은 나지. 속으로는 좀 막히니까 짜증은 나지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사람은 없습니다. 짜증이 안 나느냐? 그건 아닐 거야. 하지만 앞에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참아주는 거지. 맞잖아. 그렇게 가는 거야. 기차나 이런 거 내릴 때도 휠체어 탄 사람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뒤에서 우리 같이 이제 캐리어 이런 거 들고 가방 들고 이렇게 있으면 좀 힘들지. 그거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그걸 누가 뭐라고 해? 참는 거지. 왜? 사회적인 약자고 기능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니까 그걸 배려해줘야지. 그 정신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어른을 대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훨씬 좀 편안해져. 왜 저 양반이 저렇게 짜증내고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할까?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애석하게도 여러분이 그 기간이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길 겁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약간 예수같이 죽었다 살아났다 한다면 여러분은 신선 쪽으로 갑니다. 안 죽고 쫙 갑니다. 근데 80세 중반 정도가 되면 어디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체력 관리 잘 하신 분도 그러니까는 뭐 집 밖에 못 나간다 그 뜻이 아니고 뭐 어디 외국에 뭐 성지순례나 이런 데 못 갑니다. 진짜 무지하게 큰 맘 먹고 누구 하나 데리고 가야 돼. 아니 진짜야. 진짜야.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뒤로도 15년에서 2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15년에서 20년이 기다리고 그거를 뭘로 살 거냐는 거지. 그게 추억을 생각하면서 사는 기간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 먹으러 안 나갑니다.
귀찮아. 옷, 야, 명품 있어봐라. 입을 일이 없다. 그때 80 넘어가지고 가방 살래? 아니야. 진짜야, 진짜.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지금 다 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추억을 만들어. 약간 미쳐도 관계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관계없어. 그런 것만 나중에 기억에 남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참 인성이 좋은 선생님도 계셨을 거야. 근데 아주 감동적인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럼 누가 남느냐? 미친 개가 기억에 남습니다. 각 학교마다 있는 약간 또라이틱한 선생님들이 있어. 폭력적일 경우도 있고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 선생님인데 아마 지금은 그런 선생님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선생님 되기도 되게 힘들고 이게 균질화되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 함량이 조금 떨어졌어. 아니야, 진짜야. 그때는 약간 선생님 되게 쉬웠다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뭐 사대에 이렇게 살짝 걸치고만 있어도 선생님 되고 뭐 교직이수해서 가고 막 이랬었다고. 지금은 박 터지게 해야 선생님이 되는 거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버라이어티한 선생님들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 때는 누가 있었냐면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미친 짓인가 싶은 군인이 선생님으로 왔죠. 교련. 군인이 진급을 못하면 선생님으로 와요. 이게 무슨 학교야 뭐야. 맞잖아.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 때도 그랬어. 교련 선생님인데 진급 못 해가지고 저거 탈락돼가지고 학교로 오잖아요. 처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남학생들도 남고 학생도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왜? 잡히면 죽습니다. 이거 군인입니다. 군인입니다. 게다가 날이 서 있어. 내가 지금 진급을 못 해가지고 선생님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군인이 좋아. 근데 내가 재수없게 선생님이 지금 된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군인보다 선생님이 더 안 좋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는 그랬어. 잡히면 왜 맞는지 모르고 맞습니다. 화두를 잡습니다. 내가 지금 왜 맞아야 되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이 선생님에게 맞고 있나? 그래서 걸리지 말라고 미친 개잖아. 왜 무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선생님만 기억에 남아요. 일기 쓰는 거랑 똑같아요. 밋밋한 일상은 쓸 게 없어. 여러분이 15년에서 20년을 추억을 했을 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거를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결국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15년에서 20년이면 무지하게 긴 거예요. 사람을 한 명 죽여도 그 정도 깜빵에 안 들어갑니다. 진짜야. 사람 한 명 죽였다고 15년에서 20년을 때릴 것 같아? 진짜 이상하게 뭐 토막을 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안 때립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안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그 상황에 있는 거야. 그럼 그때 자녀가 케어를 해줄 것 같아? 자녀가 옆에서 이렇게? 자녀도 70이다. 자녀도 70이야. 아니야, 맞아. 생각을 해봐. 지금도 잘 안 온 애가 그때 되면 올 것 같아? 그때 내 앞에 안 죽었으면 고마워해. 내 앞에 재수 없으면 이게 순서 바뀐다. 순서 바뀌면 그 굉장히 충격이에요. 연세가 드셨어도 순서 바뀌면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래서 자녀가 하겠어. 안 그러면 무슨 내후간에 뭘 하겠어. 있느니 개밖에 없고 개나 쓰다듬으면서 있는 거지 뭐가 있겠어. 그때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야, 그때 그 재밌었어, 했었어 라는 것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TV 같은 거 한번 봐봐. 그러면 내가 가보고 경험한 데는 TV로 보잖아요.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안 가본 데는요 다 흘러 지나가요. 반도 안 들어와요. 반도 안 들어와 진짜. 그래서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그냥 미쳤다고 생각해. 약간 미쳤다고 생각하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 자꾸 주저하면서 이거 뭐 내가 사봐야 얼마나 쓰게, 과소비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얼마나 쓰겠어, 몇 번 안 할 건데 그냥 절약하지 그러면 지지리궁상밖에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어렸을 때 그 시골집 기억나세요? 시골에 어른들, 노인들 사시던데, 그러면 집도 음침하고 벽에 또 이렇게 그 흑백 사진 쪼매난 거 이렇게 다다다다 붙어 있고 가 있으면 약간 우물한 느낌이 나.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그걸 조금씩 사서 안 바꾸잖아요. 여러분 집도 여러분 손자들이 왔을 때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편하니까, 나는 편하고 그 새로 사고 뭐 하는 거 바꾸는 거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점점 더 화석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의 가치를 위해서 드리는 돈은 낭비가 아니에요. 행복한 코드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코드는 내가 설계해서 만들어야 돼. 일찍 죽을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행복한 쪽으로 뛰어들어야 돼. 나를 자꾸 체면체리면 절대 안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그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이 더 그래, 적극적으로 이렇게 뭘 못 나서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요거 이렇게 같이 하시죠, 쉽지 않아요. 왜? 다 자기 생각이 바쁘거든. 그래서 계속 미친 척하고 들이밀어야 돼.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기도 같은 거, 이렇게 저는 부처님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제일 머리에 기억에 남아. 진짜 감동적으로 뭘 엄청 많이 줬어. 그러면 한 번 보고도 기억에 남아. 아니면 미친 듯이 송진스러워. 기억에 남아. 별나지, 별나. 야, 저렇게 별난 인간이 있네. 이러면서 기억에 남아. 딱 두 종류만 기억에 남아. 많은 사람을 만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잘해준 사람 기억에 남아. 안 그러면 야, 저런 인간이 다 있구나. 기억에 남아. 기억에 남아.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저는 부처님한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처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뭘 해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진짜 엄청 잘해주기 쉽지 않아요. 절 하나 지어줄 거야? 쉽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뭐 물건 이런 거 지나가다가 안 사주면 길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끌려가는 애들이 있거든. 손잡혀가지고 등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애들이 있어. 제가 그 끌려가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끌려가던, 평생을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효도라고 생각해. 왜? 아마 자식이 여럿이라도 가장 많은 생각이 있는 게 날걸? 아니 진짜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원래 이게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부르면서 들어오래. 근데 아까 저도 광호 스님 하실 때 저 원래 그렇게 들어오라고 저 PD님이 강하게 압박했지만 제가 생각보다는 숫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또 법장 스님은 시키는 대로 잘하시네. 예. 모범생이네, 모범생. 스님 법명을 부르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건 차마 실례일 것 같고, 우리 스님께서 또 대학의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질문에는 익숙하셔서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현재 BTN에서 투게더라는 계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제가 좀 소개. 예, 그렇게 해주시죠, 스님.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 예.
앞에 광훈 스님하고 저는 사실 그 맞수다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광훈 스님이 어떻게 보면 대중포교의 획을 걷고 우리 법장 스님은 계율. 놀랍게도 저도 계율입니다. 굉장히 좀 의외인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원래 계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 계율을 했고 우리 스님은 대승불교 계율 쪽으로 하셨고 그래서 계율 쪽 하신 분들이 굉장히 귀해요. 종단 전체를 통틀어도 몇 명 안 돼. 그래서 너무 없어가지고 대학에 교수도 없어. 내가 계율하면 내가 임용될 줄 알고 계율했거든. 임용은 개뿔이 아예 안 뽑아. 그쪽은 아예 안 뽑아. 없으니까 없는 줄 알아요. 있는데도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 몇 분 계시고 그쵸. 그다음에 비구 스님 중에는 저 위에 어른들 지금 이렇게 연세 굉장히 많으신 분들 다음에는 제가 있고 보은 스님 우리 계율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스님 하시고 그런 정도 못 찾아냅니다, 스님. 네?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비구니 스님 중에 이제 저 원영 스님 뭐 계시고. 벽공 스님 뭐 이런 네. 몇 분 또 계시고 뭐 그렇게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팀이니까 자주 만나느냐? 안 만납니다. 이런 데서 보는 거지. 학교에 한 분씩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크게 어울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스님은 저는 처음부터 제가 우리 스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딱 들어보고 이 스님을 제가 추천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귀한 스님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도 뒤에서도 우리 스님 칭찬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스님들이 말씀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 지대방에서 막 미친 그 경주력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오면 또 사람들이 이게 네, 꽁꽁 얼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약간의 그 시차가 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익숙해질 때까지를 참고 봐줘야 돼. 네. 그래서 완성된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 시간을 들여서 의미부여가 된 뒤에 깎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님은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기량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희노애락 마지막 낙과 관련돼서 뭔 얘기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잘 들어서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우리 스님 말씀 잘 들으시고 잘 경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BTN 30주년도 크게 축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BTN을 넘어서 한국 불교의 큰 기둥들이 되어줬으면 하는 BTN도 그 기둥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다 그런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맞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님 말씀 마무리 잘 이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께 큰 박수 주십시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BTN 불교 TV에서 투게더라는 계율 방송을 함께하고 있고 혹시 제 오프닝 멘트 아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를 열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당에서 한다고 하셔서 법당은 항상 좀 좁지 않습니까? 앞에 이게 불단이 있고 그래서 한 30분, 40분 와 계시나 했는데 엄청 많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지금 동국대학교 책임 교수로 있어서 개강을 해서 이제 큰 수업이 있어서 거기 한 70명, 80명 오는데 거의 똑같은 숫자의 이 회원님들께서 와 계셔갖고 너무 정말 감개무량하고 이렇게 넓은 곳에서 많은 분들을 또 우리 BTN의 핵심 인원들이십니다. 진짜 붓다회를 항상 절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법하게 우리를 함께 보시해 주시고 그 보시 속에서 함께 화합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진 않지만 방송으로 함께 봐주고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직접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투게더 촬영할 때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카메라밖에 없어요. 카메라 한 4대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목소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운이 셉니다. 톤도 강하고 서울 촌놈이어서 말도 빠릅니다. 근데 따박따박 말하기 때문에 잘 들리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희로애 락의 마지막 주제인 뭐죠? 락. 희로애 락도 락이다 라는 주제, 또 즐거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저한테는 좀 일찍 오셔야 된다라고 해갖고 왔더니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하신 법문들을 다 들었어요. 덕분에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래야 제가 그 내용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끝을 제일 중요합니다. 그 끝을 뭐라고 하죠? 회향은 끝, 엔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끝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회향은 회전취향이라고 해서 나아간 방향을 되돌린다 라는 뜻. 또 대표적으로 우리 회광반조라고도 하죠. 비춘 빛을 통해 그 빛 자체도 밝혀지고 모든 것이, 빛을 쏘는 순간 후레쉬에서 빛이 나가죠. 나간 순간은 있을지언정 나간 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밝아진 그 상태가 되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아까 자연 스님께서 왜 희로애락이야 라고 하셔서 저도 처음 주제를 듣고 불교에 왜 희로애락이지? 고진멸도로 하지? 또 말씀드렸다가 자연 스님이랑 똑같이 생로병사로 하지 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사가 끝이 아닙니다. 사라는 게 죽음이라고 우리가 데스라고 해갖고 끝으로 보지만 불교는 끝이 없어요. 죽음 뒤에 뭐가 오죠? 윤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생로병사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로 끝나면 되지만 끝나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윤회에 갈 것이고, 그 안에서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을 우리가 회향해서 모두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내 자체도 함께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 무결한 소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온정, 사랑 또는 마음이라는 것을 남겨두고 가겠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다 아들이며 딸이십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과 사랑과 또는 성격, 표현을 그대로 전달받은 누군가가 또 있죠. 스님들은 그게 없어서 좀 외로워요. 그게 가장 기쁘다 하시더라고요. 자손을 낳으면 똑같은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고, 그래서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내 얼굴을 봐야지라고 해도 이렇게 보면 요거 정도 살짝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 보이죠? 근데 이 상대는 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도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 그 존재로 인해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항상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희로애락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변입니다. 가장 가까운 주변은 어디죠?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여러분들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도반들이 계시죠? 불교는 그래서 도반이라고 부릅니다. 길도자에 반려반자를 씁니다. 절반의 반이 아닙니다. 가끔씩 도반을 내 수행의 절반이다라고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구경에도 나오죠. 제자가 도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제 수행의 절반입니까? 할 때 부처님께서 아니다. 도반은 너의 수행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들 댁에 계신 분을 반려자라고 부르죠. 또는 요새는 반려동물이라고도 하잖아요. 불법이 진짜 대단해요. 원래 육도윤회라고 해갖고 축생은 3악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옥, 악이 축생인데 축생을 우리는 끌어올려서 반려가 만들어버렸어. 가까이 집에서도 지내고, 그 정도로 불법의 힘이 대단해요. 그만큼 이 반려라고 하는 건 함께 가는 겁니다. 릴레이를 할 때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와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것들이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상대들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온정을 느끼지만, 반면 그 상대들에 의해서 우리는 희로애락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삽니다. 하루도 진짜 겨루지 않고 그냥 죽을 듯이 그냥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화났다가 없으면 또 찾았다가, 지금도 걱정되실 거예요.
지금 12시 다 돼가서 시계 보시는 분들 계신데 점심은 먹었나? 아, 내가 카레 끓여놓고 왔는데 그거 먹었나? 냉동고에 밥 있다고 했는데 데워 먹을까? 그죠? 거사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보살님들은 항상 이 법회 끝날 때쯤 되면 걱정하시는 게 집에 있는 사람들 밥 먹었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죽하면 안부도 밥은 먹고 다니냐 할 정도로 다들 그러한 것들을 챙겨주고 계시고, 안 먹으면 걱정하고, 잘 먹었다고 해도 뭐 먹었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그만 물어봐라, 알아서 먹는다, 시켜 먹는다라고 하죠. 그만큼 가까이 지내면서도 서먹하고, 서먹한 듯 하면서도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우리의 도반이고, 불교에서 그거를 다시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을 논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라고 우리가 사고 팔고에서 사고에 생이 들어있지만, 부처님이 출가하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태자로 계셨을 때 출가하게 된 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부처님이 4개의 문으로 나가요. 그래서 뭔가를 목격해. 그거 뭐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크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문유관 맞죠? 동남 서북 순서로 부처님이 나가셔서 동에서 누구를 만나시죠? 연세 드신 분, 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 문으로 나가셔서 병든 자를 만나고, 서쪽으로 나가서 죽은 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3개를 보고 충격받으십니다. 뭘로 충격을 받을까요? 나 같은 존재, 나같이 수승한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왕자도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그거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되돌아보니 신분이며 왕궁이며 모든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십니다. 그리고 되돌아서 깊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그 궁극에는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 인생은 결정돼 있는 건데, 그 결정 끝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지언정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문에 북쪽으로 나가셔서 출가자를 만나시면서 그 모습에 눈이 뜨이십니다. 어떠한 모습을 봤을까요? 그 당당함. 노병사가 우리 눈앞에 있고 시시각각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모습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그 신념 속에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에 큰 의문을 갖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를 지닌, 그리고 왕자로 태어난 나보다 어찌 볼품없는 옷을 걸치고 가진 게 없는 저 수행자가 나보다 더 당당할 수 있을까? 천만대군을 지니고 있는 나보다 더 기세가 강하고 확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십니다. 나와 저 모습, 어떤 걸 나는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마지막에 출가라고 하는 결심을 내시고, 유성출가라고 표현하죠. 성을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인도 다녀오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우리 BTN에 BTN 투어라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준한 스님, 저랑 굉장히 친한 도반입니다. 진짜 준한 스님이랑 저랑은 아주 질기디 질긴 인연이어서 저희가 이제 출가한 지 올해 20년인데 20년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져 오는 인연인데, 아마 최근에 준한 선생님 통해서 라오스 성지순례를 다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아마 조만간 인도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인도에 실제로 부처님의 성을 가보면 이 성 지금 흔적만 남아있는데, 유적만 남아있는데 그게 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성을 뛰어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성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에 보호되어 있고, 그 집이라는 것에 갇혀있던 나의 모습을, 그 틀을 깨고 나아간 그 형태를 바로 유성출가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직전에 마왕 파순을 만납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파순을 부처님께서 악마라고 부르지 않고 마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집 짓는 자여라고 지칭하십니다. 아까 제가 자연스님의 리틀 부다를 꼭 강의 때 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자연스님께서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거기도 똑같이 집 짓는 자, 아키텍터라고 영어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 집이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 교육, 또는 나라, 또는 어떠한 모습, 그것들이 우리를 규정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마 저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배운 것에 의해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상대를 평가하려고 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 불편하고 나와 같은 것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와 같은 의견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툼을 일으키는 그게 바로 집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틀에 갇혀버리면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그 안에 갇히면 희노애락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안이 나의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저도 출가 전에 배운 것들이 있고 해온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우연히 법정 스님이 살아계실 때 법정 스님을 만난 인연으로 출가에 이러한 계기를 맞이했고 지금까지도 수행을 했는데 법정 스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질문, 불교적으로 하나의 화두이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당연히 회사 다닙니다 라고 씩씩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계시다가 아니 뭐 하는 분이세요?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사 다니고 살아있고 그냥 밥 잘 먹고 자고 잘 지냈는데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그때 머리를 탱 하고 맞은 것 같이 알고 그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렇게 또 자리를 가시더라고요. 길상사에서 뵀었습니다. 그래서 길상사 내려오는 길이 있죠. 하얀색 백설기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거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절대로 답을 내릴 수 없겠더라고요. 일상이라고 하는 그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함 속에선 그것에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고민했습니다. 진짜. 그 끝에 답을 내린 건 그 질문을 해준 분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삭발을 하고 그리고 여미를 입고 출가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생각으로 쭉 수행을 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나는 뭐 하는 존재이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아마 지금 다 불교를 만나셨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는 이목고죠. 이목고.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what is this입니다. 근데 이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what, 뭐에 집중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희노애락은 그 무엇을 가리는 장막입니다. 너무 즐거우면 즐겁기 때문에 다른 걸 또 있습니다. 너무 화나 있으면 화가 나서 눈이 뒤집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슬프면 슬픔에 잠겨 어떠한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너무 즐거우면 즐거운 나머지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즐겁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걸 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바로 불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유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원래 희노애락은 불교적 가치관보다는 유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유교, 도교에. 중용 제1권에 바로 희노애락이 나옵니다. 기뻐하고 노여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희노애락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가운데 중이라 하며 설령 그것이 일어났다 할지언정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화로울 화이다. 중은 천하의 근본이요 화는 천하의 통하는 도이다. 중과 화를 적절히 지극히 다룰 줄 알면 천지가 안락할 것이며 모든 만물이 다 여법하게 자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불교적으로 살짝 바꿔서 보면 중도와 화합입니다. 감정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죠. 어떻게 감정을 안 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로 올라왔는데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차 밀리니까 저 역시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짜증이 나는데 화를 내는데 내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수행자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꾹꾹 누르죠. 왜? 안 그러면 여기 블랙박스에 녹음되잖아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다 듣습니다. 요새는 여러분이 핸드폰이 듣고 있고 차에서 욕하시면 블랙박스만 들어요. 제가 종종 법문 때 말하는데 차에서 우리 막 상대방이 아이 운전을 저렇게 깜빡이 옵션을 안 넣었나 깜빡이를 안 켜네 뭐라 하죠. 근데 욕해봤자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왜 그럴까요? 차에서 아무리 크게 욕해도 저 차에 안 들립니다. 근데 입으로 욕이 나왔어요. 욕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욕이 어디에 머물러 있죠? 차 안에 머물러 있죠. 차 안에 누가 있죠? 그럼 그 욕은 누가 듣죠? 그럼 그 욕을 내가 해서 누구에게 준 겁니까? 나에게 욕을 선물로 준 거예요. 차에서 욕하지 마십시오. 나밖에 안 들립니다. 차라리 그것을 조금 더 가라앉히고 짜증은 당연히 나죠. 근데 한번 쑥 하면 나 오늘 그래도 수행했다. 참회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급한가 보네. 뭔가 화장실 급하게 가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자비로워지십시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차에서 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구나 해서 욕을 좀 줄이니까 뭐 욕이라고 해서 제가 막 그렇게 상스러운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뭐 자비롭다라까지 뭐하고 좀 더 온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운전이 가장 빠르죠. 운전 시켜보면 성격 바로 나오죠. 우리 옛날에 사위 둘 때 그거 한다라 운전 시켜보고 술 먹여보고 그럼 성격을 바로 안다라고 하죠. 그리고 친구 보고 요 세 개만 완전히 그 사람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처럼 중도로서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화는 화합입니다. 화합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지금 다 붓다웨이시죠? 저도 BTN에 있고 붓다웨는 BTN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지금 함께 BTN이라는 공간에서 화합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즉 아무리 혼자 잘해도 그 혼자서 애를 쓸지언정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화합할 때만 그 힘이 전달되는 것이고 다시 전달된 힘이 회양으로 저에게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덕목이고 불교 수행의 첫 번째로 두고는 것이 바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종정예학께서도 항상 화합을 강조하시고 모든 승가의 가르침에서 화합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독경하시는 금강경이나 여러 경전의 맨 끝에는 유통분이라고 해서 환희용약하면서 그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즉 화합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항상 끝맺음을 짓는 건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희노애락 이 네 개의 감정은 나 혼자 일으키는 게 아니죠. 방금 운전 예도 들었지만 남과 함께 있을 때만 생깁니다. 혼자서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면 병원 가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럼 안 돼요. 그러면 항상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같이 하고 행동하고 함께 살 때 생겨나는 게 희노애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도 화합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내 인연과. 그 인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좋은 표현이죠. 근데 그 인연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사고, 팔고의 8번째 고통 중에 원증해고라고 해서 싫어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실 좋은 감정보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감정도 꽤 많이 생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또는 그것을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 불법을 배우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인연을 인과로부터 가져온 겁니다. 인과법 아시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멸하면 붓다회답습니다. 붓다잖아요. 이름이 벌써 빡 정확하십니다. 근데 이 과는 맺을 과자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게 되죠. 불교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인연이라고 해서 연자는 이어질 연자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그 결과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원인이 돼서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어떠한 감정을 일으킬지언정 그것이 남들과 계속 이어져 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안 끝나. 왜? 윤회하거든. 계속 갑니다. 그 감정 속에 쌓이는 게 뭘까요? 그러면 감정이 쌓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감정이 어떻게 쌓여요? 감정은 표출하면 끝인데 무엇이 쌓여?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뭐죠? 업, 까름합니다. 업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불교에서 가장 첫 번째로 조심시키고 두려워하게 하는 게 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쌓여서 또 영원히 또 쌓이기만 하면 돼. 돌아오니까. 그렇죠. 인과 응보, 자업, 내 업을 누가 받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연찮게 정말 특별하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결과가 항상 따라옵니다. 우리 여러 뉴스에서도 많이 보죠. 누군가가 크게 성공하려고 할 때, 인기가 절정일 때 항상 학교 폭력, 비리, 다양한 것들이 뻥뻥뻥뻥 터져.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할지언정 부정이 됩니까? 업은 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흔적이라고 해서 상처와 달라요. 나무 기둥에 못을 박은 것과 같습니다. 못은 뽑을 수 있을지언정 나무 기둥에 못 뽑아두면 뭐가 남죠? 못자국이 남습니다. 그 못자국 없앨 수 있습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업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업을 대신에 까르마를 대신에 부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알려주시니 그게 바로 다르마, 법입니다. 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업은 그냥 내 행동 하나하나에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를 툭 던지면 던져서 떨어진 업을 내가 만들겠죠. 법은 다릅니다. 법은 내가 여기다 논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시계를 대충 놔두는 것과 정확하게 집어서 여기에 이렇게 놓는 것과 같은 놓는다는 행동이지만 결과물이 다르죠. 업이냐 법이냐는 딱 이 차이입니다. 법으로 하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법대로 살고 계십니다. 법답게 살고 계시고 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여기 그냥 길 가다 산책하다 우연히 들어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다 응모해서 당첨돼서 오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와, 아까 선생님께서 임영웅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거의 동급입니다. 가강 받기 어렵다는 표를 받아서 오신 거잖아요. 참고로 임영웅의 첫 번째 콘서트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콘서트 그 미스터 트롯인가가 끝나고 그때 코로나였죠. 그리고 그 제 첫 번째 콘서트를 바로 제가 살았던 해인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영웅도 거기 나온 8명인가 그렇죠? 그중에 6분이 오셨어서 같이 밥 먹고 차도 마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임영웅을 몰랐어요. TV가 없으니까 사진도 좀 찍어 놓고 영상이라도 좀 이렇게 해놨으면 벌써 여기 띄워놨죠. 제가 이렇게 딱. 그럼 벌써 이 시작할 때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하트병 어찌됐건 6분이 있으니까 그중에 한 명은 팬일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그 몰랐어요. 즉 관세음 보살이 옆에 와도 관세음인지 모르면 못 만납니다. 눈앞에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셨어도 임영웅인지 모르면 임영웅이 아닌 겁니다. 법은 그런 거예요. 알고 있고 확인해서 명확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모든 인연들 지금 스치듯이 만난 분들도 계실 거고 자리를 배정하다 앉으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다 도반이십니다. 붓다회, BTN에 더 넓게는 한국불교회, 더 크게는 불교회 함께 살아가고 인연이 벌써 이어져 있는 분이고 여기서 벌써 4분의 스님들을 만나서 여러 법문들을 듣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셨을 것이고 이 안에서도 또 희노애락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즐거움도 있고 눈물도 나셨을 거고 즐거움도 있으셨을 거고 상준 스님은 조금 진지하시고 광우 스님은 애교가 많고 자연 스님은 좀 뭐라고 해 확고하시고 저는 시끄럽고 목소리 앞에 계시면 귀가 좀 아파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해 갖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되게 온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방송국에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때는 목소리가 훨씬 세요. 학생들은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잘 알려주지 않으면 그로 인해 이 사회에 적응하고 함께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회의 구성원이시면서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려다보고 돌려보실 수 있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 더 새롭게 다가오실 것이고 더 깊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려야 돼요. 제가 투게더에서 계율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거가 마찬가지로 계율은 가까우면서도 멀거든요. 다들 수기하셨죠? 법명들 있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자입니다. 계를 받았다라는 건 계를 잘 알고 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와 화업입니다. 계는 하지 말라가 많죠. 왜 하지 말라죠? 피해 줄까 봐. 누구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왜 안 돼요? 나한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업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불교에 있는 가르침, 나아가 계율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를 바꾸면 됩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복을 줄 수 있게끔. 그러면 해라로 바꾸면 되죠.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라 타인을 존중해줘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베풀고 아껴줘라. 또 그다음 뭡니까? 사음,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 아끼는 말과 사랑스러운 말을 해라. 또 뭐가 있어요? 사음, 바람 피지 말라죠. 바람 피지 말라는 다른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인연을 더 사랑해주라입니다. 불음주가 제일 문제예요.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이거는 재방송 때 따로 해드리는데 원래 그거는 음주보다는 요새는 중독입니다. 취하지 말고 빠져들지 말고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요새는 술뿐만이 아니죠. 담배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마약도 문제고 진짜 가깝게는 여러분 되게 손주분들도 계실 텐데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그거 다 5번째 계율입니다. 그래서 화가 필요해요. 적정하게 유지하게 되면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착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삶을 다시 적절하게 내가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도와 화합이라고 하는 희노애락과 이어지는 모습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대구로 돌아가셔서 또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가셔서 살아가야 될 불교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바로 희노애락이라는 4가지 감정을 다스리는 불교의 4가지 마음, 사무량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비희사. 그렇죠. 제가 자비까지 말하면 희사가 딱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뭡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앞에 꼭 말씀드려야 돼요. 자비희사입니다. 사무량심의 무량한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자꾸 수행하고 하다 보면 내 수행, 내 축원, 내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항상 상대가 존재하죠. 우리에게 부처님을 상대하든가 관세음보살님을 상대하든가 또는 나아가 법당에서 벌써 자리 싸움 하잖아요. 여기 내 자리인데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이사, 좀 더 자애로운 마음을 내주셔야 됩니다. 남에게. 비, 함께 슬퍼할 줄 아셔야 됩니다. 희, 함께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사가 제일 중요해요. 사는 뭐죠? 버려야 되잖아요. 뭘 버립니까?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아심. 나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와 아까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경계짓고 규정짓는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르면 부딪혀야 돼요. 싫으면 무너뜨려야 되고. 불교에서 법을 설할 때 어록이나 그런 때 또 큰 스님들 좀 있으면 이제 법문들도 나오고 할 텐데 가장 많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건 뭐죠? 박수죠.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는 언제 칩니까? 좋을 때, 기쁠 때, 자비희사에 자비희가 있을 때 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이건 때리는 겁니다. 내 손을 내가 치면 좋을 때 하는 거지만 그 손으로 상대를 때리면 폭력입니다. 버린다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행동도 좋은 것을 표출할 수 있지만 똑같은 행동으로 누구를 때릴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버린다라는 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버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십시오. 자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거기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불교에서 진화라고 해서 타인과 함께하고 있는 내 모습, 그냥 옹고지심으로 그냥 확실하게 있는 나가 아닌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모습 속에 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누구죠? 법장 스님이죠. 제가 왜 법장 스님입니까? 머리를 깎았고 승복을 입고 승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법장 스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인은 저에게 스님이라고 안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은 누가 하죠?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폄하 표현이나 함부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처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나를 만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욕을 하고 폄하하고 상처 주는 나는 그대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나라는 건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위아래로도 살지 않습니다. 불교는 바닥 생활을 하죠. 불교에서 수행하는 공간을 뭐라고 합니까? 절이라고 하죠. 왜 절이죠? 절하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내 몸을 낮춥니다. 다른 종교는 대부분 의자나 뭐 이렇게 벤치가 있어서 앉아서 하지만 불교는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하면 의자를 다시 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옆으로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뭐라고 부르죠? 옆집 사람이죠? 윗집 사람입니까? 근데 요새 어떻게 살아요? 위아래로 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층간소음이 나와서 싸우죠. 인간의 삶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옛날에 부잣집 하면 무슨 집이었어요? 큰 집. 큰 집은 무슨 뜻이죠? 넓은 집이죠. 요새 부잣집은 뭡니까? 제일 높은 집이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넓게 사십시오. 함께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손은 위를 향해 살지 않습니다. 옆으로 뻗을 때 편합니다. 함께 가자 할 때 어떻게 가요? 손 내밀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화합할 수 있고 중도 속에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꾸 위아래를 고집하면 가운데 내가 있어서 확실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 굳어짐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를 진짜 있는 나라고 믿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를 발견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내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나를 통해 세상과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3계계고 아당한지라는 부처님의 탄생계.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부처님이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아는 바로 내 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그 안에 하나의 더 유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계위사, 이법위사. 계를 스승으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삼으며 그 계와 법을 스승으로 삼고 있는 너를 등불로 삼고 다시금 법을 등불로 삼아라. 어디에도 나라는 존재 하나의 사람을 두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승단에도 지도자를 두지 않으셨죠. 왜? 우리 모두가 다 부처이고 우리 모두가 다 수행자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옆을 봐주시고 그 옆에 분들과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살아가 주시며 희노애락의 감정을 중도로 다스리시고 화합하며 함께 살아가 주시기를 꼭 간절히 발언드리며 여러분들 양 옆에 계신 도반들을 위해 오늘 우리 마지막 박수로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 인사할 게 아니라 지금같이 양 옆에 도반들에게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희노애락의 즐거움이 행복으로 바뀔 겁니다. 항상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하루 BTN 30주년은 우리 모두의 생일이며 우리 모두의 기념일입니다. 항상 행복한 삶을 사시고 그 행복 속에 도반들과 더욱더 큰 모습으로 해양하시며 즐거운 시간이 되시고 항상 저의 또 투게더도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